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데려가세요. 꼭 그 세 명만 데려가요. 주님은 새 놈만 팹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새 놈만 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요? 잡니다. 누구 같아요? 내 같아. 아, 주님.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야. 내가 세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며 살아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 여기서 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한 예로 들면 사울의 집안은 다윗에게 원수의 집안입니다. 맞습니까? 요나단을 제외하고 다윗을 전부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은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왕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적의 집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재고. 역시 최선희 목사님. 뭐 한다고요? 왜 쑥스러워하세요? 뭐 한다고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무비보셋이 그 장애를 입었지만 이 사울의 왕조를 뭐라 그럽니까?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이쪽 파가 있으면 이쪽 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정적의 집안은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삼족을 멸합니다. 부족, 모족, 또 뭐죠? 처족.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연까지 다 찾아내요. 어머니의 혈연까지 몇 촌, 4촌, 6촌, 18촌 다 찾아냅니다. 저의 모든 혈연관계를 다 찾아내서 전부 다 씨를 말려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 중국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삼족을 멸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숙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식탁에 매일마다 항상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왕자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뭘 믿는 겁니까?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야.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례를 깨뜨린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인 이 관습을 쫓아갑니다. 왜?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 그 당시에는요, 정적의 집안을 숙청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고대 사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도 그랬고, 옆에 페르시아도 그랬고, 여러분, 주변 모든 국가들은, 민족들은 정적은 무조건 제거합니다. 왕이 되고 나면. 그게 나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난리칩니다. 아니, 지금 사울을 죽이면 우리 더 이상 이 고생에서 벗어나는데 우리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인생에 늘 꼬리표처럼 붙는 게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마땅히 죽여도 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반역의 꼬리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지만 이 복수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지 못해서 내가 복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언제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려고 할 때예요. 관계도 내가 풀려고 할 때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은 우리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순간순간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자,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수의 악순환에 이 고리, 나중에 저 사울의 세력이 커져서 또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무비보셋을 제거했을 때 사울의 세력들이 사라질 것이냐?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너무 미워지는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말씀에 두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이 틀어지면 자기 감정으로 또 막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지금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묵상하는 지금 말씀이 에스더 맞죠? 예,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의 자리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내 성공, 내 만족,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자,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연애 문화가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이 잔치를, 이 연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주 열었어요. 연애를. 뭐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 열고, 뭐 조금만 좋은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흥이 발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술, 그러니까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마시고, 이게 굉장히 발달한 페르시아예요. 다민족 문화였고, 다시 말하면 다양한 종교의 혼합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 세상 문화의 중심에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모르드게의 그 유다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내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중심, 그 정점에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유혹이 왕조에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말만 하면 다 가지고 와요. 세상 문화 속에서 에스더는 왕후가 된 거죠. 자, 왕후로 살아갈 때 에스더는 혼자서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계속적으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은 에스더의 여러 가지 많은 감정까지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싫을 때도, 내가 좋을 때도, 내 감정이 틀어질 때도 에스더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르드게가 삼촌이란 말이에요. 자기 삼촌이에요. 그런데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의지할 곳이라고는 삼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정말 자기를 딸처럼 키워주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가서 채울까? 저기 가서 채울까? 내가 여기 가면 좀 나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달라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역할이 된 거예요. 자,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왜? 왕후니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은데 왜 어렵냐? 당시 왕 앞에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먼저 왕을 찾아가요. 자기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자, 우리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과 더불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면 나도 목숨 걸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겠다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본단 말이야. 우리 공동체를 본단 말이야. 함께하는 지체들을 본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어려워. 어떤 위험에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야. 지금 에스더가 이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자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왕이 불러가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과 저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참 허물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의 잘잘못 알아요, 몰라요?
몇 살 때 돈을 훔치고 몇 살 때 집을 나가서 친구들하고 안 들어오고 밤늦게 놀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여러분 부모는 다 압니다. 모르드게는 다 안다고요. 우리가 에스더 하니까 에스더는 그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막 감사합니다. 경상도 사람이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살아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알고요. 문제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이런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요나단과 나 사이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좀 못나 보이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정적 제거하듯이 싹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니하고 안 놀아. 뭐라고요? 우리 오늘부터 절교해. 그러니까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요. 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모두 아픔과 슬픔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내가 좀 억울함이 있어요. 이 억울함이 늦게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야. 내가 제거해야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도와하실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앉아있는 것은 세상이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죠. 남자의 그 소유물로 여겼어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여자의 그 어머니의 지혜에 대해서 이 가정을 세우는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에 들어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하나의 물건 취급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울 때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죠. 그렇죠? 세상적 가치관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거야. 내 딸처럼 키워야 되겠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세울 때, 부를 때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야. 자, 여기에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구약에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는 굉장히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모압에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려요. 여기 그런 일 있죠.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동시에 홀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어나요. 그게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 나오미예요.
절망 속에 살아간 여인이 나옴입니다. 이 나옴이에게 그러면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두 며느리 중에 롯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둘 다 이제 너희가 남편이 일찍 떠났으니까 너희도 이제 그 처가로 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맞죠?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라 할 거예요? 아니죠. 근데 롯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롯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가 하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 좀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성경 알고 뭐 하나님 어떻고 뭐 신앙생활 이렇고 믿음은 이런 거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복수를 나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제거하고 내 안전을, 내 삶을 내가 보장해 가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신앙,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오늘 지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거죠.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다 정적을 제거하지만 일반적인 관례를, 그 관습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할렐루야. 오늘 롯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된 어머니, 두 아들을 자식을 잃은 어머니, 그 어머니 곁에 있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만 있겠어요? 슬픔만 있어. 맨날 우는 모습만 보지 않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옆에 붙어 있냐고요. 재산이 많아서? 재산도 없었어요. 당시에 여자는 남자가 없이 어떻게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대 시대는 여자는 상속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털털인 거야. 그 빈털털이 시어머니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야.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롯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너희의 내일의 염려를 내가 해줄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내 안전을 보장하려고 이거 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면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옆에 우리 서로에게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집에 가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로만 믿음 하고 떠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그만 것 하나도 세상 관습처럼 세상의 습관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아요. 많죠? 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볼 때 내 아이만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들을 이뻐해주면 그 아이들이 내 아이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나에게 유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게 복이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킵니다. 점점 이제
손 안에서 벗어납니다. 같이 어디 잘 안 갈라 그래요. 부모라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어디에 가서 춤추고 있지는 않는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있을까?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데 어디를 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알려주고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엄마는 이럴 때 기도한다. 아이가 기도를 안 해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데려가세요. 꼭 그 세 명만 데려가요. 주님은 세 놈만 팹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세 놈만 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요? 잡니다. 누구 같아요? 내 같아. 주님.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스스로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목숨까지 걸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는 세울 수 없어요. 내 삶도 세울 수 없고 내 자녀들도 지킬 수 없어요.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하고 좀 미흡하고 어설퍼도 부모가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연약함도 끌어안아 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저봐. 아무것도 몰라. 저봐. 아무것도 몰라요. 저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 사춘기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막 와서 웁니다. 못 살겠습니다. 막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아니야. 난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우리가 왜 웁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아무리 보기 싫고 옆에 있기, 여러분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성경이 2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친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인내함으로 키우는 거예요. 뭐 무조건 성경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부모 안에서 제일 상처받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말, 거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혼나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인 모습이 나를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이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다윗처럼, 모르드게처럼, 롯처럼 신앙적 결단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생각이, 나의 사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감정,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늘 걱정합니다. 여러분, 본인 걱정하세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걱정이 나옵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만 잘하면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저는 부모들에게도 그래요. 아이가 아무리 사춘기 때 어떤 방황을 해도 부모가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 아이들은요, 방황하다가 돌아와요. 저도 그랬어요. 주변에 많아요. 근데 부모가 조금 어려울 때마다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모습이 아이들이 더 방황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모습.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이게 아이들을 위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는 그 은혜의 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항상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 때 뭐 하시는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좀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큰 시험을 받아요. 6개월 동안에 막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끌어오르고 막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저희 어머니가 엄마 기도할게 그러더라고. 엄마 기도가 아니고 지금 들어봐.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엄마. 그러니까 기도할게.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기도할게. 그게 있잖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야, 나와. 다른 데 가. 막. 여러분,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도서관에서 내가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둘이 울면서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 힘으로 무비보셋을 드리지 않았고 내 힘으로 벗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롯에게도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왜 저러나 내보다 먼저 교회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럼 저분이 좀 힘들구나. 좀 어렵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누구 하나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이분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할라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지 개떡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붙들고 제가 그럽니까? 집사님 큐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세상에 반주하면서 큐티도 안 하고 뭐합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기분 탓. 본인이. 자, 제가 여러분들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제 4년이 5년이 돼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늘 기다리고 늘 나를 붙들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누굽니까? 롯이 그랬어요. 이게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억이 빨리빨리 안 돼. 순발력이 확실히 좀 더디긴 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 지체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더 터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고 참 행복과 감사를 누린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일이 염려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유를 살게 하는 힘은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며 주의 몸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안에서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신방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아버지 나의 신권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신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방하면서 살고 주님이 하시며 하나님의 삶을 하시며 나의 앞으로 예수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우리 삶을 무엇인지 내가 어디 넘어졌는지 내가 무엇 생각한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믿음을 하시며 주의 성당신을 하시며 역사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옵소서. 다윗은
일반적 관례를 깨고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왕자로 대우하며 자기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 안에 우리가 엎드리며 말씀 들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관심을 깨뜨리고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내 삶을 세우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의 은혜가 신앙적 결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성령으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